자,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기를 지낼 때에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소망이 된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의 절기를 우리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야 이미 2000년이나 가까운 교회의 역사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의 경우 혹은 그 시대에 서슬퍼른 박해의 경험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소망이 그들에게도 되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쉽게 결론 짓거나 쉽게 우리의 입장으로 저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이후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쳤죠. 부인하죠. 부정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들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을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들 사이에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 이 땅 가운데 있고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180도 변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그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종의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들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죠.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 당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들을 닫았대요. 바깥문, 안문, 방문 닫을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았다.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저들에게 평강을 비신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두려워하더라에서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저들의 어떤 표현과 감정이 180도로 변해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었을까? 물론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계시다는 것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형편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앞에 당신의 부활을 알리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시간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들이 삶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자,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오늘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순절이라 하면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이 50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50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유대인들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자기 신앙 고백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베드로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어떤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게 설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베드로의 첫 번째 공적인 설교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한 부분인데 베드로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가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즐겁고 희망이 되고 내 육체마저도 이렇게 기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누구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고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각주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주 니은을 보시면 시편 16편 8절 이하 그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내게도 기쁨이 되고 내 육신조차도 희망이 되는 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구약 성경 중에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잠깐 내버려 두고 자,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사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흔히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 맞는 표현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방인의 사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비로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첫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살펴볼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드디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의 리더로서 바나바를 대신하여 이 바울이 드디어 어떤 공적인 어떤 대표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갈릴리 지방에 가서 어떤 리더로서의 첫 설교를 하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처음부터 이 요약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설교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리더로서 공적인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이 사도행전 13장 35절 각 주 제 성경에는 리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 시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죽어서 썩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고 썩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다윗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한 거야.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표가 뭐냐면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표징이라는 거죠. 요셉의 삶이라든가 다윗의 삶이라든가 솔로몬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십자가를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샘플이라는 게 이 예표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샘플로 이해하는 이것을 구속사적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초대 교인들이 어떤 이유로 그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했기에 저들의 인생이 변했을까? 지금 그걸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저들의 설교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저들이 경험했던 변화의 그 과정과 변화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시편 16편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표현하고 인생이 변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도 참 길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우리들은 이제부터 시편 16편에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이 나왔고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기에 저들이 변화되었을까?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이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괜찮으시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시편 16편 이제 표제어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믹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다라고 결정적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믹담이 뭘까? 오늘 이 본문 주요 본문인 시편 16편도 다윗의 믹담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 중에 시편 56편부터 시편 60편까지가 믹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 총 6편의 다윗의 믹담이 있는데 그 시편의 그 6편의 시의 공통점을 찾으면 믹담의 뜻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6편의 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뭐 미친 척 했을 때, 두려워할 때, 그 도망 중에 누군가와 전쟁을 벌일 때 그 이후의 이야기들 하나같이 다윗이 피신하고 도망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기록한 시가 다윗의 믹담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어떤 십자가의 고통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믹담이라고 할 때 믹담이라고 하는데 이 색이다, 기록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이 6편의 시를 지으면서 자기의 어떤 순환과 고통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를 기록할 때 원했던 게 뭐냐면 이 시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이런 어려운 인생을 지내왔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어? 그것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이 나의 이야기들을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을 한번 이끌어내 보십시오. 이게 믹담이라는 겁니다.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성경에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할 때 황금의 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 보시면 이 다윗의 황금시, 황금의 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 황금률과 같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새길만 하고 기억될 만하고 황금과도 같이 귀한 내용이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6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이기는 한데 다윗의 시편 자체를, 다윗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인생과 한번 겹쳐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절 바로 이해가 되시죠? 도망자로서, 피난자로서 부모조차 버림받은 다윗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고 싶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많은 고난과 고통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여기서 벗어나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피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께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서 고통이 아닌 것으로 간 상태가 이런 고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지금 시편 16편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시편 16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내 앞에 모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평안한 자리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아픔과 내 고통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십자가, 고난,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나를 뒤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나는 의연할 수 있다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믹담, 색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깊이 새겨야 할 게 뭐냐면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그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보자. 그 마음을 새겨보자.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 복이라고 할 때 보통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이게 바라크예요. 내가 형통하고 넉넉하고 낮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이 바라크,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에 우리 성경에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몇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2절에서
지금 1절, 우리 1절까지 이해가 됐죠? 내가 십자가에 그대로 있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의연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라크 복이 아니라 토부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나의 이 고난과 고통 그 자체로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군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길 것 이제 확정되어 있습니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한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려보자.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온갖 고난과 순환과 조롱을 당하고 계신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때 하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시선이 하늘만 향한 게 아니라 그 시선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그래 저 니들 때문이야. 이 못난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잖아. 이 의미가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그 시선의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그런 책망의 시선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존귀한 이들이구나.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난 성금요 성찬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뭐 제가 개척 이후로 계속 이 고난 주간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주목하지 말자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못 박히시고 잔혹하게 찍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 고통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책감으로 내 잘못으로 물론 우리 죄가 있죠. 근데 그것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탁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목사는 맨날 노래 듣고 드라마 보고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이라 그러는데 스리생 시즌 1 제9화 시작될 때 어떻게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되냐면 이 병원에서 이 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 간호사들과 막 싸워요. 저도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병원에 가보면 이 어르신들이 그 어려움 겪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냥 이 진료를 받았는데 무작정 대학병원 오셔가지고 진료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모르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과 이 병원 관계자들과의 다툼을 저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럼 드라마가 시작될 때 막 어르신이 싸워요. 수술해줘 하고 막 역정을 내세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야, 뭐 진상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드라마 가만히 보면 그 어르신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 딸과 어르신 이 두 가족만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사업을 하느라고 딸을 잘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혼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그 사이에 이 딸이 이 간이 안 좋아졌어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식이 어디 쉽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딸은 입원해 있고 그 아버지가 뒤늦게 자기의 딸을 돌보지 못한 인생을 후회하면서 내 간이라도 좀 떼서 우리 딸한테 이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겁니다. 수술을 시켜줘. 그때 이 의사가 와서 이 조정석 씨가 그 의사 역할을 했는데 의사가 와서 어르신 우리 차나 한잔 하시죠 하면서 그 어르신을 모셔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수술을 안 시켜드리냐면 우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어르신이 좀 이렇게 좀
몸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님이 수술해달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지방간을 딸에게 이식시켜 주게 되면 딸이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을 못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이렇게 쓸쓸하게 허리를 이렇게 꾸정하게 뒷모습, 쓸쓸한 뒷모습으로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져요. 여러 이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딸이 너무나 위독해진 거예요. 얼굴도 새카맣게 되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딸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그 아버지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든 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조정석 씨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 넘게 이 의사 생활을 해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내 간이라도 꺼내달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 아버지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알게 되면 그 가족들이 보통은 그 자리를 피하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석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분명히 안 나타날 거야.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2명이 딱 서 있다가 어머 오셨어 그래요. 그 어르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좀 이렇게 살집이 있으셨는데 홀쭉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어르신이 내가 그 내 딸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PT를 받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살을 뺀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식단 조절까지 해가면서 7kg를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있으면 2kg를 더 뺄 수 있으니 나 좀 수술 좀 시켜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조정석이 원칙은 수술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저도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는데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잖아요. 죄악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신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친히 그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 그 전능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 고통과 죽음의 길을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 좀 수술 좀 시켜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내 자식만은 살려줘. 그리고 이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 얼굴에 번지는 미소, 그 미소가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책감으로 육신의 고통, 아픔, 죄스러워서 어떻게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편 16편 3절이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비록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흐뭇한 마음으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믹담, 그걸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일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성도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또 다른 생명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어쩌면 그 흐뭇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윗의 믹담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분깃, 기업,
줄로 재어준 구역, 내 자네 소득 다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과 복의 통로가 마지막 주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당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흐뭇하게 땅에 있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 고통의 의미 크게 두 가지 아시죠? 처음에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그곳에서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분깃에게, 내 기업에게 주어지게 될 그 생명,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못하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다윗이 고백한 고통을 대하는 자세였고, 이게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것 시편 1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게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거야.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거야.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이겨 나갔다는 것.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저들의 삶이 어땠을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제가 주보에도 다 실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시편 16편의 그 고백이 믹담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요. 채찍질 당합니다. 겁박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마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나의 지금 삶의 이 모습들을 온전히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시작.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이 180도로 변했을까? 그 무슨 일의 내용이 시편 16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모시겠나이다.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 생명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게끔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자, 이 간구,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간구도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짊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보통 피하고 싶은 걸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그 정의를 새롭게 다르게 하자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걸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을 십자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비록 고통이 될지언정, 비난이 될지언정, 아픔이 될지언정, 고생의 길이 될지언정 내가 능히 이것을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능히 이 일들을, 이 생명을, 이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순환과 부활 그 후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많은 십자가의 길들 고민과 걱정들이 있으시죠? 나 어떡해? 그런데 그 길들 한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걸어가 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모든 아픔의 길들을 꿰뚫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